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게 있는 것. 한 번 더 합니다. 내게 있는 것.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이것만큼은 내가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전에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에 기도하다 올라가다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입구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러한 사람인데, 그가 거기에서 계속 구걸했던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 사람을 보고 그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걷게 한 사건이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 수없이 많은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엄청나게 많은 기적이 나타났던 것 가운데 첫 번째 기록이 바로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전 미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학자마다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8개에서 12개의 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런데 그 다른 문들은 다 금으로 이렇게 다 칠해져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그래요. 그런데 이 미문만큼은 동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햇빛을 비치게 되어질 때 찬란하게 빛나게 되어,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문. 그래서 이 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문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문이라고 했는데, 이름은 미문인데, 그런데 그 미문 그 주변의 모습을 보면 아름답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물론 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는 없겠죠. 또한 그 성전 문턱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말씀이 있느냐,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가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방인이었던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성전 안에 같이 들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게 되어져서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잡히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제사장의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 안에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전까지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 문이 얼마나 아름다운 문입니까? 우리에게 있어 가장 축복의 문이라고 한다면 그 성전을 드나드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겠죠.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을 드나드는 문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놀라운 축복의 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어떻습니까?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지금 모습을 보면 전혀 아름답지 못한 고통과 절망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은 정말 태양의 빛으로 말미암아 찬란하게 빛나고 번쩍번쩍 빛나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보세요. 그 아름다운 문 주변에는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앉아서 매일 구걸해야만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그 모습이 아름다운가라는 거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인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이 두 사도가 올라갑니다. 그 사도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인데 그들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평생 일어서 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베드로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라 라고 선포했는데 그런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도대체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 이 베드로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여러분 무엇을 원했어요? 그가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거예요. 그 세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지요. 그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돈입니다. 이 당시에 이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까? 우리가 뭐니 해도 머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돈.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이 된다라고 하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앞뒤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청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투자하겠다. 나의 영혼을 갈아서 내가 투자한다라고. 여러분 영혼을 그 돈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판다? 그 돈을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간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는지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 시대나 돈이 최고가 된 시대입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 다 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무엇이 없다고요?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해가 가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나는 돈이 없어, 은금이 없어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새 돈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당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숨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야만 소리 낼 수가 있고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가 있고 뭔가 큰 소리 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어떤 글을 보니까 부자와 서민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부자인지 어떤 사람이 서민인지. 부자는요, 내가 어떤 음식점에 가든지 어떤 상점에 가든지 백화점에 가든지 점원에게 이거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얼마라고 하는 말에 아무런 고민 없이 카드를 내서 긁는 사람은 부자고, 이것이 얼마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한참 고민하고 집었다 놨다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은 서민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아니면 서민입니까? 우리는 물건 하나를 사도 굉장히 고민하잖아요. 세일하지 않나? 할인이 몇 %인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해서 쿠팡을 뒤지고 해서 가장 저렴하게 우리가 사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왜 그렇습니까?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 졸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몰라요. 돈에 한 맺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돈 좋아해요. 돈 줘보세요. 다 받지. 할렐루야 하고. 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은금이 없어 라고 얘기해. 그런데 그 은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주눅 들고 좀 뭔가 모습이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너무나 당당해. 돈이 없다.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없어 라고 큰 소리 칩니까? 아무 소리 안 치지. 왜냐하면 업신여김을 당할까 봐 우리 그 소리 내지 않아요. 없어도 우리는 있는 척 하잖아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자존심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세요. 그는 돈이 없으면서도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그 사람에게, 구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원래 돈이 없으면 또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 보면 어떡합니까? 저렇게 피해 가잖아. 안 그래요? 저렇게 도망가잖아요. 이렇게. 돈이 좀 있어도 많이 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피해 가든지 아니면 조용히 빨리 가든지 속도를 더 빨리 내서 가든지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돈도 없으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돈을 달라라고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야, 우리를 봐, 우리를 주목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깜짝 놀라서 보는 것이요, 뭔가 큰 거를 주겠구나 생각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가진 것 없어. 나 돈이 없어. 여러분, 돈이 없으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당당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것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은 없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6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뭐냐면 내게 있는 이것입니다. 그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세상의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돈은 없었지만 무엇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게 가장 귀한 예수가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 안에 권세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신앙의 어떠한 경력을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을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몇 해 전에 일본의 한 노인이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이유가 영양실조예요. 굶어서 죽은 거죠. 그런데 죽으니까 그 집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정리했겠죠. 이 사람 다 정리해 보니까 그 사람의 통장에 엄청난 액수의 금액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 돈으로 몇십억. 우리는 놀라지도 않아요. 이게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그 통장에 몇십억의 그런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못하니까 굶어서 죽는 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없어도, 세상 사람 추구하는 그러한 돈은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돈으로 일으켜 세워 걸을 수 있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여러분, 요새는 의족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을 이용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 걸을 수 있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려면 또 엄청난 돈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있어요? 건강식품은 살 수 있겠지. 그러나 건강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이것은 세상의 돈과 권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권능과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또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하루에 3번을 정해놓고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어린 아이를 놓고 기도했어요.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권고로 말미암아 그 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자 질문합니다. 왜 우리는 그 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한번 볼까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무엇 외에는? 기도 외에는. 너희들이 아무리 애써도 나갈 수가 없어. 그러나 기도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도 이러한 능치 못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숱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 세상 무엇보다도 기도에 욕심을 내고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무엇보다도 기도한 일이 더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힘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런데 요새는 무엇이 힘든 줄 아십니까?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 중노동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우리 성도가 기도하는 성도,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그의 능력이 그들 안에 있음을 믿고 그는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자 그가 새힘을 얻고 기뻐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굉장히 많이 묵상하며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마음이 들어 나도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일어나라 라고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디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냐면 그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이 모습에 자꾸 마음의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라고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고꾸라졌어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순간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선포해서 그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선포했어요.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를 잡아서 일으켰을 때 그 순간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말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베드로의 그러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을 때 발에 힘이 오게 되어졌고, 그러자 그는 기뻐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에 들어갔다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걸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 문 앞에만 머물러 있었던 인생이었어요. 거기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삶으로 바꾸어 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나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세상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은과 금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진짜로 나누어야 할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것은 건물의 크기가 아닙니다. 재정의 규모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의 다양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름을 붙들고 선포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절망이 찬송으로 바뀌어졌어요. 문 앞에 있었던 인생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의 것을 얻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 할렐루야.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처 입은 자를 일으켜 세우고 낙심한 자를 세우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선한 우리 믿음의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